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과 기쁨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풍성함보다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궁핍하고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 풍요하지만 마음이 궁핍하여 빈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과 결핍 속에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왜 우리는 결핍과 죽음의 삶을 살까요? 그것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이 가지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곧 나무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인생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듯하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죽음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의 값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져 그 주님께 접붙여져서 그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영, 혼, 육 그 모든 영역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즉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풍요로움을 간구하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 성경은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지 않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그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넘치도록 주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또 방법을 알려주셨죠. 불교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절대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기 원하고 또한 이 풍성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실천되기를 원하시죠. 더불어 우리의 마음, 혼의 영역도 주님은 풍성해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함을, 그래서 관계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길 원하시죠. 현대인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려면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죠.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용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사람과는 계속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 자기의 신분과 계급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주님이 살기 원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 맨날 다니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사는 사람들 풍성함을 누리는가?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흡사, 마귀 할멈과 비슷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왜 그런 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무섭습니다. 뭔가 내 죄를 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약간 교회 생활을 약간 허술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약간 마음에 듭니다. 왠지 내 죄가 안 들킬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을 좀 섞었는데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인 그 성실함을 틈을 타서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몇 줄 안 되는 이 주기도문,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 한번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한번 초시계로 재본 적 있으십니까? 벌써 초라고 얘기했네요. 제가 재보니까요, 빠르면 20초, 길어도 30초예요. 요 20초, 30초에 있는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육의 풍성함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고 합니다.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던져주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이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제가 믿음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 풍성함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기도의 찬양이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그 성경을 보시면 이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처음 사도들이 기록한 원문은 아닙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손으로 계속 카피되어서 카피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고 첨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괄호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입니다. 근데 이 괄호하고 이 꺽쇠가 있는데, 괄호는 좀 많은 사본들이 있는 편이고 없는 게 적은 거고요. 꺽쇠 같은 경우는 있는 게 적고 그리고 없는 게 많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송영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 송영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랐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오히려 더 유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과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심, 악에서 구해내 주십시오,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외웁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대개 무슨 뜻일까요? 대개 하니까 대략적으로 대충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단어는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그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죠. 두 개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왠지 왜냐하면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며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집어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약한,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국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놔두면 애굽의 종들로 살아가다가 그 민족이 소멸되겠죠.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열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실현이 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장선상 속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끌고 밀고, 아니 때로는 멱살을 잡아서라도, 아니 때로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끌고서 하나님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나라.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들은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병들은 다시 홍해가 합쳐지며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뜨겁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이 능력이 되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믿음의 길을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 유럽에서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뛰어넘어 대륙을 넘어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부흥하는 나라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고백하는 한마디는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주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힘으로 이 신앙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듯하지만 그릇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여서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간사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주기도문의 이 고백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나라 삼아주시니,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알았던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소품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할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너를 이렇게 돕고 보호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런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보좌 앞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